주중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내 머리 틀라고 처음으로 예수 믿으라고 한번 해봤대요. 그것도 진찰 받으러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에게, 외국인 의사 선생님인데 의사 선생님에게 내가 처음으로 예수 믿어 보라고 내 입이 처음으로 내 머리 틀라고 처음 했대요. 근데 그분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어떻게 네가 내한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물어보냐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아주 더 잘 봐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D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는데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조금이라도 믿음 쪽으로 기울어져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쪽에 기울어져 있느냐,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죠.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마 열심히 고생해서 돈 버는 것보다는 깨지고 아마 상처받고 잃어버린 거, 그거 억울해서 기억나는 거 좀 있고, 또 뭐가 보람된 기억이 있어요?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이 그래도 잘 자라준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남는 것이죠. 그런데 열심히 사는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의미 있는 시간을 조금만 둬보세요. 일반적으로 흐르는 시간 말고 일반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근데 그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찾았을 때 그것은 카이로스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을 조금만 둔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나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믿어서 너무 좋은 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혹시 선생님, 내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나 단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조금 내가 의미 있는 시간을 10초라도 두는 겁니다. 그때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구나. 돌아서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기분이 좋은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well done, 잘했다, good job,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맙다. 너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깨닫고 어떻게 네 입술로 예수 믿으라고 하냐? 고맙다. 네 고민하는 게 뭐냐? 알았어,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삶 가운데서 화날 일이 없었겠어요? 또 일이 잘 풀려서 기분이 좋았겠어요? 단지 내가 의미 있는 시간을 조금 둠으로 인해서 내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것, 그러나 그 속에서 기분이 나빴던 것을 이긴 거죠. 그 다음에 또 내가 고민되고 염려스러운 일들을 이긴 거죠. 어떻게 예수 믿으라 한마디 했는데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한 번만 트라이 해보세요. 이것이 매일매일 한번 이어진다면 이 얼마나 어떠한 결과가 올지를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버려요. 우리 성도님 중에 우리 성함 되면 좀 그렇지만 우리 조경호 집사님이 딸 때문에, 딸이 맹장 오른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갑자기 응급실에, USC 응급실에 가가지고 기다렸는데 12시간 기다렸다가 안 돼가지고 다시 돌아왔대. 그런 가운데서 제가 맹장을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맹장이라는 것은 서지를 못해요.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맹장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냥 하나님이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적으로도 또 금요일 날 기도하고. 그런데 조 집사님이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저한테 카톡이, 목사님 너무 감사하네요. 그동안에 영적으로 좀 이렇게 무디어 있은 것도 있었겠죠. 무딘 것도. 그러나 딸애고 아픔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교회가 기도의 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대요. 옛날에는 그런 감사가 도대체 있었겠나 할 정도로 너무 감사하대요. 아이가 지금 아파 있는데 감사하대요.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어떤 잘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닌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단지 예수 믿는 믿음 이 자체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족하게, 얼마나 승리를 준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마 부부 싸움도 했을 거고, 또 직원들 간의 사이도 안 좋았을 거고, 거래처에 어떤 트러블도 있었을 거예요. 자식 간에, 자녀와 부모 간에 어떤 말다툼이 조금은 있었을 거예요. 오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찾는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고 너무 감사, 1년 동안 너무 감사, 신앙생활 모든 게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기도했던 저기 있는 한 분이 저 플로리다의 옥영재 형제라고, 그분은 암세포 4개였다가 저한테 카톡 온 거, 텍스트 메시지 온 거 제가 알려드렸을 겁니다. 목사님, 암이 13개가 퍼졌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도란 사람이 아니고는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어요? 암이 3개에서 13개 퍼졌는데, 아유,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제 내 인생 all over구나. 이제 다 끝났어. 이제는 뭐 아무렇지도 않구나. 이제 희망도 소망도 없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사돼요. 엊그제 이분이 카톡이 왔어요. 폐암 말기 수술 후 폐암을 수술한 모양이에요. 일주일 전에. 깨어나서 수술 후 폐에 골문 물 4리터를 뽑아냈습니다. 눈물이 흐르면서 오직 감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은 병이 안 걸렸어요, 지금. 여러분은 사지가 멀쩡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감사가 없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 이런 감사가 없는 생활 가운데 사탄은 마음대로 우리를 막 요리하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 악한 영은 우리를 쓰러뜨리는데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거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신대. 너무 정반대죠.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어디로 기울이냐에 따라서 염려, 불안, 절망, 낙심이 오느냐, 어디에 기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담대함이 오느냐.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조금이라도 삶 가운데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두었을 때는, 여러분의 모든 삶 24시간 일주일 삶은 조금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앞에 믿음이라는 것을 조금 내세우면, 그 믿음의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믿음으로만 조금만 기울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잘 아는 야곱이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승리한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았어요.
천사를 통해서 이제 사기꾼, 발 뒤꿈치 잡고 나온 사람, 사기꾼이라는 이름의 의미 야곱을 하나님은 승리의 이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 믿음을 보고. 그래서 찬송가 368장 3절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맞습니까? 예, 그러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3절 한번 같이 부르죠.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되리이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승리 오직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네 번째 시간, 오늘 에베소서 6장 1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탄의 불화살 공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해야 할 일을 성경 16절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이 불화살 공격 앞에 불화살의 공격을 감지해야 합니다. 느껴야 합니다. 불화살의 공격을 감지해야 됩니다. 저기에서 말하는 불화살은 영적으로 낙심, 두려움, 절망, 이런 게 불화살이에요. 자식 때문에 염려가 옵니까? 사업 때문에 염려가 와요? 직장 때문에 염려가 와요? 그것은 염려가 아니라 사탄이 쏘는 불화살이에요. 이거를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불화살인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성경의 파워, 지혜, 말씀,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말씀도 물과 기름으로 돼버리죠. 우리의 삶과 말씀이 물과 기름으로 돼버리죠. 두려움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엄청난 사건을 눈으로 봤어요. 질려버린 겁니다. 질려버리니까 이 불안에 쌓여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고 부활하고 또 책임진다는 말씀의 이 약속의 말씀이 제자들의 삶에 물과 기름으로 돼버린 거죠. 오늘 우리가 현실에 너무 질려버리면, 정말 완전히 현실 속에서 질려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과 물과 기름이 돼버려요. 안 들어와요. 우리가 앞 시간까지 전신갑주 입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가슴막이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 자, 전투하는 군사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찹니다.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습니다. 끈을 딱 확실히 맵니다, 이제. 자, 요 세 개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방패하고 뭐가 다른가? 딱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이 NIV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 앞에 취하고 붙이고 신발을 신고 하는 것은 전부 다 with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특별히 with는 have와 똑같은 의미인데 이 with 그 다음에 have 이거는 이미 몸에 착용한 도구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고 할 때 이 들으라고 할 때는 take라는 영어를 사용합니다. 이 take의 의미는 내가 필요할 때 취한다는 거예요. 이미 취해진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테이크업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투하는 현장에서 점심시간이 밥을 먹어야 되죠. 약간 휴식을 취합니다. 그때 여러분 모든 것 다 허리띠 다 풀고 그 다음에 다 군장 벗고 다 이렇게 해서 쉽니까? 아니면은 신발을 그대로 신고 다 신고 그냥 쉽니까? 다 신고 착용하고 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방패는 밥 먹을 때 들고 방패 들고 먹습니까? 쉴 때 방패를 꼭 붙잡고 쉽니까? 방패는 옆에 놔놓는 거예요. 근데 옆에 놔놓고 나서 다시 들라 하면은 어떻게 공격의 낌새가 있을 때 다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살의 공격의 낌새를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불화살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서 당하는 겁니다. 오늘 영적 싸움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믿음의 방패를 옆에 두고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이미 하나님이 예수 믿을 때 은혜로 주셨어요. 여러분 옆에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불화살인지 어떤 면에서는 똥인지 된약인지 모르니까 안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왜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완전 방심해 있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고 방심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의 불화살 공격으로부터 이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방심이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실은 방심하는 거예요. 방심. 오히려 영적으로 방심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요. 그 잘한 것을 누리고 있다가 그것을 방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되라고 열심히 하라고 주신 복을, 그거는 우리가 복을 받아먹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감사함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방심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됐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 아내에게 너무 헌신적으로 하는 남편이 있죠. 아내에게 너무 헌신적으로 하는 남편이 있어요. 너무 잘해주는 남편은 그 아내가 방심해버려요. 방심하면 퍼져버립니다. 퍼져버리면 밥도 제때 안 주고, 근데 밥도 제때 안 줘도 너무 남편이 좋기 때문에 남편이 알아서 다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밥을 안 차려줬다는 그 자체도 몰라. 네, 너무 잘해주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스포일 됐다 그러는데 너무 잘해줘. 그러니까는 긴장감이 없어요. 그럼 집에서도 해 있어요. 긴장감이 없어요. 여러분 아내 되시는 분들 집에서도 화장을 꼭 하고 계세요. 귀찮습니까? 아니 뭐 집에 있는데 뭐 그런데 그래도 변장을 좀 하세요. 긴장을 안 하는 거예요. 퍼져버리는 거지. 그런데 못된 남편을 만나, 못된 남편이라 해봐야 뭐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음주운전으로 걸리고 그런 가운데서 밥 안 차려줬다고 또 신경질 내고
또 해장국 끓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밥 해주면 반찬 투정하고, 그러면서 뭐 그냥 자기 자존심은 높이 써가지고 고함 지르고, 이런 분들은 옆에 아내가 방심하고 퍼지지 않아요. 바짝 긴장해요. 바짝 긴장. 조금 늦으면 어때요? 이 사람 또 음주운전에 걸렸나? 아니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나? 그냥 딱 6시 땡 하면 오후에 딱 띵동 해가 들어오는 그 남편하고는 다르잖아요. 1시 2시 돼도 안 들어와. 근데 3시 돼서 곤드레 만드레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있는 이런 남편을 둔 사람은 매일매일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하면은 그때 이분이 영적인 사람 같으면은 그때 사탄의 불화살의 공격임을 인지하고 믿음의 방패를 이렇게 아내가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너무 잘해주는 부인, 너무 자기가 방심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남편이 너무 잘해줘서 도대체 영적으로 긴장이 안 되는 것이 제 문제입니다. 남편이 문제를 일으켜서 저를 영적으로 깨워 긴장하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여러분 아시죠? 사탄의 불화살보다 그 불화살이 날아오는 것도 모르고 있고, 영적 긴장감 없이 방심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방심해서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고 있는 사이에 사탄의 불화살이 날라와가지고 맞는 날은 내 생명에 지장이 있잖아요. 엄청난 위태로움이 있고 주저앉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시 못 일어서는 그런 상태가 오면 어떻게 해요? 오늘 혹시 이것이 나의 영적 상태가 아닌가?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그냥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뭔가 조치를 빨리 취해야 돼요. 오늘 이 짧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마음은 활짝 열고 조금이라도 열고 귀를 쫑긋 세우고 여러분 삶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요,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하는 이 소멸하고 원어를 보면 불을 끄고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불화살이 날아올 때에 이제 그것을 감지하고 이제 막으려고 할 때, 그 당시 방패는 나무로 만든 방패예요. 근데 그 나무, 속은 나무인데 겉은 가죽으로 덮어 씌웠어요. 자, 불화살은 항상 날아옵니다. 옛날 전투에서는.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막아버리면 나무니까는 타버리죠. 그래서 불화살이 날아올 때는 물에 흥건히 적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방패를 물 속에 항상 옆에 물이 다 있었어요. 안 그러면은 물이 옆에 통으로 다 있었어요. 그리고 물을 막 뿌려서 물을 흠뻑 적시는 거예요. 불화살이 날아온다. 이미 날아올 때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올 기미가 있을 때 빨리 알아채리고 방패에다가 물을 흠뻑 적시면 이 가죽이 물이 적겠죠. 그럴 때 막으면 끝에 불 붙은 것이 탁 꽂히면서 불이 꺼져 버린다는 거예요.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에 있는 불을 끄고, 그래서 물을 흠뻑 적신다는, 이것은 뭐냐? 이미 대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미 사탄의 불화살의 공격을 감지하고 대비하는 행위인데요,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비냐? 물에 흠뻑 적신다. 이 물은 성령을 뜻하는, 성령을. 그래서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또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예배를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전심을 다해서 말씀 듣고 내 심령이 가난해져서 어떤 말씀인지 단어 하나라도 잡고 이번 주에 승리해야지, 어떤 기대 속에서 이런 것들이 다 방패에 물을 적시는. 그러면 물을 적시는 이 행위를 하면 믿음의 방패는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들겠죠. 들고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불화살 공격에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는 이 믿음의 방패가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들었다 하면은 사탄의 어떤 불화살도, 어떠한 낙심을 주는 것도, 어떠한 절망을 주는 것도, 어떠한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확신에 찬 그 능력이 있다는 이 확신에 찬 모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가 일어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의 생애가 엄청난 원수마귀의 불화살 속에 있었어요. 불화살의 공격에 죽을 것 같았지만 그는 믿음의 방패를 들었어요. 믿음의 방패를 들기 전에 물에 적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었습니다. 그 두려움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8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고백 가운데 깨닫는 것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힘과 방패가 되므로 나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찬양하겠다. 이것은 그가 들고 있는 믿음의 방패가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능력임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의 불화살을 드는 순간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좌절할 때가 있죠. 목회자라고 무조건 늘 서 있겠어요? 예, 좌절할 때가 있고 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막 교회 일 때문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저 브레아에서 이쪽으로 옮길 때, 이럴 때는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또 성도들이 나를 괴롭히고 이런 게 아니라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서 풀리지 않는 문제에서 기도했는데 안 풀릴 때 답답해 죽겠어요. 왜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셨다면 이 주의 종의 부족한 종이라도 주님께 매달리는데 왜 해결 안 해주세요? 그런 가운데서 그거 생각하면 또 잠이 잘 안 와요. 돈 5불 10불로 너무 어려운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자체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그 연약한 부분 속에서도 제가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방패 때문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때에, 카이로스 하나님 때에 그 의미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의미 있는 시간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염려 두려움이 오더라도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으면 그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체험하고 있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의 방패 손에 잡기만 했는데 그것이 용기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났어요. 언제 내가 낙심했나 할 정도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사탄의 불화살 공격을 소멸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불신자 초청 연합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강사로 초청을 받았는데 가기 바로 전날 목이 완전히 가버렸어요. 갑자기 뭐 감기 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드러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약간 자꾸 낮추다 보니까 소리가 어떻게 나느냐. 안녕하세요. 요건 나요. 안녕하세요. 근데 조금 높이면 근데 최대한 힘 빼고 나누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거는 나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그날 저녁도 안 되고 내일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이제 집회는 다 홍보해가지고 다 왔지. 주관하는 연합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상황을 미리 좀 알려야 되겠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보세요. 예? 김기동 목사님. 누구세요? 여보세요. 크게 해주세요. 예, 김기동 목사인데. 예, 목사님 크게 해주세요. 어떻게 차 안이세요? 크게 해주세요. 왜 이래 목소리가 작아요? 제가 목이 좀 안 되겠어. 제 아내한테 바꿔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런데 제 마음에 그래, 지금 불신자 초청 집회인데 어떠한 역사가 있으려고 이렇게 사탄의 불화살이 지금 공격이 지금 준비하고 있나? 요거 낌새 알아차려가지고, 예, 제가 믿음의 방패를 들었습니다. 간다, 무조건. 그러고 올라가서 목이 안 나올 때는 나 무언극으로 판토마임 한다. 그래서 주님 영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살아납니다. 죽었던 여러분이 주님 영접하시면 살아납니다. 이걸 연습했다니까. 내가 거울 보고 연습을 했어요. 목소리 안 나면 나 그렇게 하겠대. 그래가지고, 예. 여러분, 이게 죽었다고 표시가 잘 안 나길래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냥 판토마임이라도 한다. 이래갖고 들어갔는데 비행기 탁 내려가지고 그 목사님들 한 10명이 마중을 나왔는데 걱정이 돼가 목 괜찮으세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제가 판토마임이라도 할게요. 딱 준비해가지고 집회가 시작됐는데 4,000명이면 4,000명이. 근데 집회 시작됐는데 이거 어떻게? 기도를 하고 다시 한번 안 되는 거예요. 연습한 거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앉아서 계속 이랬어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이게. 아니 강사가 와가지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평소에 수화를 배워놓는 건데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개를 받고 오늘 강사님이 목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잘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소개를 딱 하는데 제가 안녕하세요 김기동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안녕하세요 김기동 목사. 이게 첫 인사가 되겠습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요 딱 앞에서 갖고 안녕하세요 김기동 목사입니다. 이 그대로 탁 나오는 거 있죠. 와, 그대로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다른 사람은 이유를 모르겠지,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그 눈물이 엄청난 파워가 돼가지고 그날 집회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집회가 돼버렸어요. 믿음의 방패를 드는 순간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회사에서 경영할 때 우리 직원의 18번은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그게 우리 직원의 18번이야. 예? 제가 그때 나중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것 외에는 큰일 날 일이 없어. 이제는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고 낙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은,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I am who I am,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원히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계시다면 우리 삶 가운데는 두려움, 낙심, 염려, 절망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외에는. 여러분 삶 속에 큰일 났습니다 이거 말하지 마세요. 불화살 공격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방편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들어야 돼. 내 혼자 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불화살 날라옵니다. 그러면 옛날에 방편은 사람 전체를 가리는 거예요. 한 120
80m에다가 한 75, 딱 그 안에 들어가면 딱 숨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딱 불화살을 막았어요. 예. 막았어요. 뒤에서 쉘이 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당하는 거예요. 여기만 막으면 뭐합니까? 저쪽에서 날라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혼자 아무리 해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전투 영화로 보셨죠? 영화로 보면은 척척척척척척척 하면서 지붕을 만들어버리죠. 지붕을 만들어버려. 그래서 화살이 그 위에 툭툭툭툭 떨어지죠. 예. 지붕을 딱 만들어요, 지붕을. 아무리 양사방으로 날라도 관계없어, 그거는. 예. 그러니까 내가 방패를 들으면 나도 맞고 옆 사람 막아주고, 옆 사람이 방패 든 거 지도 맞고 나도 막아주고, 공동체적으로 막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다 믿음의 방패를 내 혼자 드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 들되 합쳐서 그 사탄의 공격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연합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내 교회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예. 저는 2006년도에 이슬람권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시작했어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슬람권 선교사님을 초청하게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집회 한 달 놔두고 연락이 왔어요. 못하겠다고. 그 원인이 뭐냐? 김기동 목사가 이슬람을 어떻게 알길래 우리를 재충전시키냐? 또 고구마 전도와 이슬람 선교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렇게 하냐? 그래서 우리 못하겠다. 그때 제가 믿음의 방패를 들었습니다. 이슬람 하나도 모릅니다, 저는.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복음의 열정을 지쳐있는 선교사님에게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이메일을 받는 순간 선교사님들이 그거 좀 괜찮네, 약간 겸손하네, 그러면 하자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못하겠다 했다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다가 정말 저는 변치 않았어요. 저는 제가 가서 두바이에서 노방전도를 하더라도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바이 한인교회가 방패를 같이 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 재충전 수련을 했는데,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중동에서 특히 전도한다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중동에도 다민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슬람권에서 자기 나라를 떠나서 외롭게 살고 있는 이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여버려 그냥.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냥 엄청난 역사가, 선교사님 100%가 재충전되어 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하고 나서 남미 7개국 한인 선교사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아르헨티나 중앙장로교회하고 같이 하기로 했어요. 선교지에 있는 한인교회의 역할이 선교지에 일단 뭐 지사장으로 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냥 교회 다니고 주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은혜 받고 그 수준이 아니죠. 선교지는 주변 국가 선교사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한인교회가. 예.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한인교회의 역할을 정확하게 정체성을 두면서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또 한 달 좀 지났는데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교회가 쪼개졌어요. 교회가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미안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나누어져 가지고 지금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무슨 손님을 모시며 또 어떤 초청해갖고 어떻게 우리 성도가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이랬습니다. 예, 꼭 이런 투로 말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드시오! 모르십니까? 에베소서 6장 16절 모르십니까? 사탄의 불화살이 오는 것을 감지 못하십니까? 교회가 쪼개져서 못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엉망으로 돼가지고 지금 다 마음이 흩어진 거, 요때 절호의 찬스다.
하면 하나님이 똘똘 뭉쳐갖고 다시 이렇게 세워준다. 이렇다고 못하고 저렇다고 못하고 우리가 어째도 해야 될 약속을 했으면 앞으로 keep going 하는 거다.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목사님. 그러니까는 멍하게 있더니 그러면 다시 시작해 볼게요. 이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믿음의 방패를 꿋꿋이 들고 있으니까 아르헨티나 중앙장로교회 믿음의 방패를 들어주셨어요. 같이 양 사방에서 오는 불화살을 막았어. 여러분, 이거 어떤 결과가 있겠어요? 어느 선교사 부부가 이혼했는데 다시 뭉치고 다시 파송되는 역사. 그 다음에 실제로 남미 캐톨릭 현지 종교와 어우러져 가지고 토속 종교와 어우러져 가지고 캐톨릭이 엄청나게 형편없는 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막 판판이 다 넘어지는 거 있죠. 그래 가지고 막 복음이 막 얼마나 역사가 3박 4일 동안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스페인어로 막 고구마전도 학교 교재가 번역이 되고, 그러면서 현지 목회자 100명이 다시 한번 세미나를 받고 나가서 막 그냥, 그래서 20년 동안에 25명 30명에 머물러 있던 그 시골 깡촌에 있는 작은 교회가 200명 300명 되는 교회로 막 생기고 말이죠. 이런 것이 있으니까는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불화살로. 작년에 우리 터키에서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했습니다. 교파와 교단을 떠나서 보내진 선교사 챙겨줄 때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몇 명 보냈다 그 숫자 노름하지 말고 우리는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보내진 선교사 그냥 챙기고 그냥 거기에 다 그냥 쏟아붓자. 여러분이 같이 합력해서 따라온 건 너무 감사해요. 믿음의 방패를 같이 들은 거죠. 터키에서 섬길 교회가 없는 거예요. 너무 연약해갖고.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하기로 했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한 달 뒤에, 한 달 남아놓고. 여러분, 그때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음의 방패를 드시오! 믿음의 방패를 드시오! 나중에 터키 선교사 연합회에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주셨어요. 사상 초유의 첫 번째 역사가 어떤 역사냐? 선교지에서 교단과 선교단체와 교회가 연합된 게 처음이야. 자기 교단끼리 모여요. 또 교단끼리 그거 해요. 근데 같이 나중에 영어 학원 보니까 니도 영어 학원 하나, 나도 영어 학원 하는데 선교로 말이에요. 니도 그러면 우리 똑같은데 합치자고. 건물 3층짜리를 사버렸어. 사버려 이렇게 자꾸 똑같은 일 파고 있는데 합치니까 불로도제가 돼버렸어. 그러니까는 터키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탁심거리라고 그 번화가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전도 입맛 뻥끗하면 추방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은 뻥끗 못해요. 그런데 하니까 되거든요. 탁심거리에서 전도한 사람이 너무 많아. 괜찮아요. 여러분도 고구마 전도 해봤지만 누가 뭐 피켓 들고 이렇게 합니까? 그냥 슬쩍 관광객인지 저 같이 이야기하다가 툭 한번 찔러보는 건데. 그런데요, 선교사님이 내 입에서 예수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예수 믿으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선교 와서 12년 동안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꽉 닫혀 있었는데 내 입에서 예수 믿으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대단해서? 아닙니다. 굉장히 풀리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고 사역이 회복되고, 이혼하려다가 말한 분이 앞에 와서 그냥 큰절하고, 그러면서 나와서 그냥 간증하는데 다 나와서 하는데 선교사님 나와가지고 여보, 자기 아내 선교사님 앉아있는데 당신 내가 폭행한 거, 지금까지 폭행한 거 용서해 줄 수 있냐고 막 울고 말이죠. 믿음의 방패를 드니까 함께 들어준 선교사회가 같이 드니까 엄청난 기적의 역사.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눈치채야 돼. 인도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10일 남았어요. 2주 전에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어. 나는 알죠. 나는 알아요. 그리고 그 규모로서는 우리가 도저히 못한다. 1월 달에 가서 약속 철떡같이 했는데 못한다.
새벽에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30분씩 여러 3명, 4명한테 전화를 했어. 믿음의 방패를 드시오! 믿음의 방패를 드시오! 믿음의 방패를 드시오! 결론은 뭐냐? 우리가 믿음이 약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제 180명 등록했어. 어제까지. 그럼 인도 우리가 가서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 그거는 상상을 초월해. 인도가 이슬람보다 더 힘든 데입니다. 거기가 4만 개의 우상이 있어요. 일본은 우상이 많아도 잘 살고 조금 생활이 괜찮지만 인도는 엄청나게 못 사는 가운데 우상이 4만 개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희생과 협력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으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살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결론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사탄의 불화살 공격의 낌새를 감지하세요. 그리고 방심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나세요. 깨어 있으십시오. 사탄이 낙심과 두려움과 절망이라는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할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중심이 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그 믿음의 방패가 어떠한 불화살도 막아준다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이 믿음의 방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약속의 말씀에 기인하죠.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할 때에 시편 3편 3절에 보면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막아줄게. 어떠한 어려움도 너를 막아줄게. 너 앞에 큰 산도 평지로 만들 것이야. 네가 타작기가 되어서 앞에 큰 돌도 다 갈아뭉갤 것이야. 악한 사탄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로 짓밟고 너희들을 승리케 할 것이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믿음의 방패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